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요즘은 여행지나 관광지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선글라스를 끼고 지내시는 분들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유익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우선 선글라스는 태양으로부터 방출되는 해로운 자외선으로부터 우리의 눈을 보호해 줍니다.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이 되면 백내장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눈 질환에 걸리기가 쉽다고 하죠. 또한 선글라스는 눈부심을 감소시켜 줘서 운전이나 야외 활동을 편리하게 해주어 눈의 피로를 현저하게 감소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먼지나 바람 그리고 공기 중에 있는 작은 입자들로부터 눈을 보호해주고 또 눈 주위에 있는 피부가 가장 약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피부들도 보호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선글라스는 멋지게 해주죠. 근사하게 우리의 패션을 완성시켜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도 있습니다. 밝은 날 야외 활동에는 당연히 큰 도움이 되지만 실내에서라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어두운 저녁에는 더더욱이 그렇겠죠. 제가 아주 오래전에 벌써 한 30년이 됐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저 경남 어느 시골 마을에 농촌 선교 봉사활동을 간 적이 있어서 여러 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그날 무슨 작업을 하다가 제 안경이 부러졌습니다. 다행히 그날은 일정 중에 마지막 날이었고 그리고 제게는 선글라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그것을 척 끼고 민망하게 남은 일들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밤 기차를 타고 일행들이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좀 눈이 많이 나쁘거든요. 그러니 선글라스를 벗을 수도 없고 한밤중 밤 기차에서 그것을 끼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서울역에 도착을 하니까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간첩인가 봐. 저 사람 누구 경호원인가 봐. 믿지 못하시겠지만 연예인인가 봐. 이러한 이야기도 아주 드물게 들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어두운 곳에서 혹은 실내에서 선글라스를 껴서 오히려 도움을 얻으려고 했다가 불편해진 경험 말입니다. 여러분 눈을 어둡게 하고는 혹은 가리고는 무엇을 볼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행동일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도 눈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육안이 있고 심안이 있고 영안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마음의 눈에, 우리 영의 눈에 무엇을 덮고서 과연 제대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시선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주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 앞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온전히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보느냐의 문제는 놀랍게도 우리의 자유와 연관되어져 있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는 대단히 유명하고 중요한 말씀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잘 아실 것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즉
성령의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의 은혜 가운데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자유를 얼마만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혹 자유를 잃어버린 채 고통하고 있지는 않는가?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자유라고 말을 하면 물리적인 측면을 떠올릴 때가 많습니다. 즉,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느냐? 원하는 때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일을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자유를 정의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전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경험하신 옛날 시절을 떠올려 본다면 그때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많은 자유가 제공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속한 사회의 규범이나 법에 저촉이 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큰 상당한 자유를 얼마든지 누리며 산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 것을 자유라고 규정한다면 오늘 본문이 표현한 대로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여야 자유를 얻는다는 조건은 달 필요가 굳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그만큼의 물리적인 자유는 얼마든지 누리고 권리를 주장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자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자유는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의미의 자유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우선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의 자유를 말씀하시는 것일까? 오늘 본문에는 이 수건을 덮는 그러한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이 이야기는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 이하에, 특별히 34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런지를 일러주시려고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죠. 그리고 그 율법의 시작과도 같은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셨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율법이 기록된 십계명을 받고 모세가 내려갔을 때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임재와 부르심을 나의 일처럼 소망하고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그 돌판을 던져 깨뜨리는 그러한 아픔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셔서 무려 40일, 40야를 함께 모세와 말씀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냥 40일이라고만 해도 될 텐데 성경이 40일, 40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밤낮 없이 아마도 하나님 곁에 있으니까 잠을 자지 않아도 피곤할 일이 없고 그리고 지치지 않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며칠만 기다려야 한다는 그것도 참 힘든 일이지만 40일이라면 적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땅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에게는 참 긴 시간이었을지 모르지만 모세에게는 아마 그날이 며칠같이 혹은 몇 시간처럼 그렇게 감격적으로 지나갔던 모양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한 보름쯤 어디 여행을 떠나게 될 때는 보름 좀 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막상 아주 즐겁고 그 좋은 사람들과 함께 좋은 여행을 할 때라면 어느새 이틀밖에 안 남았네. 어느새 여행이 끝났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실 때도 있을 겁니다. 모세가 그렇게 은혜로운 그리고 행복한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의 율법을 받아 가지고 산에서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얼굴 밝게 하려고 얼마나 많이 돈 들이고 노력합니까? 여기 비법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주님은 빛으로 그의 삶을 밝히시고 그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광채를 모세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모세는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어 주신 겁니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더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그에게 온통 배어져 묻어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밝은 얼굴로 백성들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백성들은 그 빛난 모세의 얼굴을 감히 쳐다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불편해했어요. 무엇보다도 두려워했습니다. 그 빛은 단지 환한 그 빛의 조명의 정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빛이 가지는 완전성,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그들에게 느껴졌을 때 그들은 자신의 죄가 보여지므로 두려워서 모세의 앞을 피했다는 겁니다. 할 수 없이 그들은 모세에게 얼굴에 수건을 씌우도록 요구했던 것이고, 그리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모세는 백성들 앞에 서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율법을 증거했던 겁니다. 우리가 본 성경에는 수건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 이 말은 영어 성경에는 veil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베일에 감춰져 있다, 뭐 이런 말을 할 때 쓰는 말이죠. 그 veil을 우리말로 번역을 한다면 너울 정도로 번역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혹 우리는 언뜻 떠오르기를 결혼식장에서 신부가 앞에 얼굴에 이렇게 살짝 가리우고 있는 그런 너울을 떠올리게 됩니다만은 가만히 보면 그거는 구멍 숭숭 뚫려가지고 안에 다 들여다 보이는 그물 같은 것이지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마스베라고 이 히브리어로 사용된 이 단어는 완전히 보이지 않을 정도로 차단이 되어졌을 뿐 아니라 눈 아래로 얼굴까지 깊이 드리워지는, 내려 쓰는 그러한 모양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말 성경에는 수건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된 겁니다. 아무튼 모세의 얼굴의 광채가 너무나 강렬해서 그 얼굴을 마주 대할 수 없으니까 수건으로 덮어달라고 사정을 했던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한 빛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소원을 하면서도 그 빛이 허락되어졌을 때 그 빛이 두려워서 마치 나의 모든 죄까지도 다 들추어 비칠 것 같다고 해서 그 빛을 수건으로 덮으라고 요구한다면 그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치에 맞는 행동이겠습니까? 빛의 본질은 환히 밝게 비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에 밝게 비추었는데 그것이 나를 드러내는 듯 하니까 그걸 가리라? 혹 주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자들 가운데 이와 같은 어리석은 요구를 하고 있는 이들은 없을까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왜 빛을 이렇게 불편해 했을까? 여러분 이런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아주 어두운 곳에 있으시다가 아니면 어두운 방 안에서 갑자기 불을 켤 때, 어두운 곳에 있다가 밝은 곳에 들어가든지 어두운 상황 속에서 밝은 빛을 켰을 때 눈이 부셔서 금방 제대로 눈을 뜰 수 없는 경우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불 도로 끄라고 그러고 요구한다면 나는 그 빛을 그 이상은 볼 수 없게 될 거예요. 물론 한참 볼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 불을 끄는 순간 그 빛은 나에게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빛이 밝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두운 곳에 있었던 이 캄캄한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인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찬란한 빛의 영광을 보여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비추셔서 더 이상 어두움에 속하지 않게 하시고 그 빛으로 모든 것을 살리시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할 터인데, 모세를 마주대한 백성들은 그 빛이 너무 눈부시다며 두렵다며 모세더러 수건을 덮으라고, 그 빛을 가리라고 하는 황당한 반응을 보였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밝은 빛이 필요해서 불을 켰는데 눈이 부시다고 불을 끄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하신 광채가 뭐가 문제예요? 그것이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비추신 영광을 감격과 기쁨으로 마주 대할 수 없도록 살아왔던 어둡고 죄된 인생의 형편이 아닙니까? 그들의 마음가짐이 아닙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자세로 살지 못했던 까닭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정확한 해법이라고 한다면 모세의 얼굴에 수건을 두르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마음이 어두운 곳에서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가리고 있었던 수건을 걷어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었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온 마음과 그리고 영안을 열고 그리고 전심을 다하는 소원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수건으로 이리저리 덮어놓고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고 했던 겁니다. 그러고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밝으니 수건을 덮어라. 문제는 고린도 교인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의 교훈이 해당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소원하고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덮여져 있는지, 우리의 영혼의 소원이 무엇으로 가리워져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 수건을 걷어내려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의 빛 가운데에 빛된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러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삶을 살겠다고 나와왔으면서도 마치 오늘 말씀에 표현한 대로 본다면 마음의 수건을 가린 것처럼 우리 생각의 수건을 가리고 또 우리 눈에 마치 안대를 덮고 그리고 우리 귀는 귀마개로 아무 소리도 못 들어오게 꽉 틀어 막고 그리고 우리 입술은 마치 테이프로 붙여놓고 아무 소리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를 덮고 있었던 이 모든 수건을 걷어내고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안대를 치워버리고 귀를 막았던 것을 빼어버리고 우리의 입술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권능이 선포되어지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예배를 인도하면서 혹은 예배 전에 잠시 저 뒤에 앉아서 우리 교우들을 이렇게 볼 때에 미안합니다. 평을 하자는 건 아닙니다만은 참 감격적으로 기쁘게 예배 드리시는 분들을 보면서 은혜가 될 때도 있지만 참 불가사의하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저분은 왜 왔을까? 저렇게 눈도 귀도 마음도 다 닫고 저기 앉아 있기는 참 힘들 텐데. 여러분 찬송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하라는 대로 해보시겠습니까? 찬송을 부를 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로라는 게 아니에요. 정성을 다해서 그리고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이 노래를 불러드린다는 마음을 가지고 힘있게 그 찬양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 찬양 옆에 사람이 들으면 무슨 경찰에 신고할까 봐 그렇습니까? 입을 이렇게 다물고 오물오물 미안하지만 그렇게 아무리 찬송을 함께 해도 찬송을 부르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누릴 재간이 없어요. 한번 그렇게 해보시겠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알던 한 새신자 한 분은
찬송을 부르고 싶은데 찬송을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해서 방법을 일러드렸더니 전날 교회에 전화를 해서 내일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송이 몇 장입니까? 그러고서는 그걸 들어가지고서는 요즘은 컴퓨터 들어가면은 찬송 다 알려주죠. 다 들려줍니다. 그걸 자신이 따라 부를 수 있을 때까지 몇 번이라도 듣고 익혀서 그리고 다음날 예배 찬송의 시간에 힘있게 찬송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가 있을지 여러분 아마 상상조차 다 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나도 모르게 주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예배하는 것들을 가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16절 말씀은 그 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수건 때문에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닿지 못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께로 가까이 가면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그 수건을 벗기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를 덮고 있는 것, 우리가 그것을 벗겨낼 재간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로 가까이 가면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고치시고 그 모든 우리를 덮어서 은혜를 방해하고 있는 것들을 다 거두내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 강림절이죠.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 강림의 사건이 나오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사람, 성경은 120여 명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들이 몽땅 다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에 뭐 어떤 사람은 미안하지만 졸고 있던 사람도 있었을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집에 가려고 했는데 아마 같이 갈 사람이 없어서 조금 이따 갈까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 주께로 돌아온 모든 사람들에게 그 수건이 벗겨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절 17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수건을 거두어내고 주님의 영이 함께하는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마땅한 성도에게 허락하시는 자유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어떤 자유가 그들에게 필요했을까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그 속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너무나 많은 것에 매여 있었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은혜를 충만히 경험을 했지만 이 구약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요 말씀인데 그 구약 율법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에 수건을 덮어 놓는 것처럼 자기의 전통 그리고 자기의 관습, 율법의 의미와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채 이리저리 수건을 덮어놓고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께로 가까이 나갈 때 그것을 거두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는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관습과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선입견과 우리의 고정관념으로서 그리고 우리의 기억을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상처와 아픔 속에서 새롭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어딘가에 매여 있도록 두지 아니하시고 풀어 다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러한 자신의 생각 속에 갇혀서 심지어 자신들에게 생명을 다해 복음을 전했던 바울을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공격을 했어요. 그 중에 바울의 마음을 참 아프게 했었던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12 제자 중에 있었던 사람은 아니야. 저 사람은 그 12 제자들과 함께 다녔던 그 70명 거기에도 끼지 못했대. 저 사람은 예수님 승천하시고 한참 뒤에야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이라네. 이러면서 그를 비판하고 그를 구분지었어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까지 했잖아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내가 이제라도 어디 가서 추천서라도 하나 받아올까요? 마치 담임 목사가 목회 10년 했는데
못마땅하게 여긴다고? 그럼 집사님, 제가 어디 가서 지금이라도 추천서 하나 받아다 드릴까요?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토록 자기 마음에 수건을 덮고 있었던 이들 앞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야 비로소 자유함을 얻게 된다고. 저들의 마음에 덮여진 수건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얼마나 방해하고 있는지를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사도행전 보면 9장 또 22장과 26장에 세 번에 걸쳐서 사도 바울은 본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중에 굉장히 드라마틱한 한 대목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밝은 빛을 보았을 때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지경이 되어서 며칠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음성을 통해서 일러주시는 곳으로 갔고 그곳에서 그 음성이 일러주시는 대로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했을 때 그제서야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짐으로 비로소 보게 되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워졌을 때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로워지지 아니하고서는 마치 비늘 같은 것이 저와 여러분의 눈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소망을 수건으로 가리고 있는 것처럼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수건으로 덮여져서 주님의 거룩한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로 가까이 가면 주께서 그 모든 수건을 거두시고 그리고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유로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만 그 어느 때보다도 자유롭지 못한 영적 형편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영과 항상 동행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언젠가는 나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언젠가는 세상에서 힘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의지해서 나의 모든 일들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와 동행하노라고 약속하시고 보내신 성령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고자 우리에게 덮여진 모든 수건을 걷어내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과 함께 하심으로 누리게 하시는 그 자유를 이 시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그 기쁨 가운데 주 성령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